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트리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트리거는 뭐냐 하면 이 총기의 방아쇠 이걸 트리거라 그래요. 영어로.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왕따 되고 무시받고 소외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택배가 하나 배달돼요. 자기가 주문도 안 했는데 택배가 배달이 돼. 남의 건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이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주문한 적도 없는데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택배를 받은 사람은 왕따 되고 무능하고 무시받고 소외된 사람. 원한이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죽이고 싶을 만큼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평소에 총만 있으면 총 쏘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데 진짜 총이 배달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총을 갖게 되니까 무서워. 겁이 나서 못 쓰고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참는 게 한계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못해. 집에 뭐가 숨겨져 있어? 총.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같이 죽자 하고 결국은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총 맞을 사람이 그렇게 많대. 총이 없어서 못 쏘는 거지. 그래서 참다가 그 숨겨놓은 총을 결국 쓰고 마는 총 쏘는 학생. 한번 봐요. 예. 제가 총 쏘게 생겼어요. 얼마나 학교에서 학폭을 당하고 무시받고 따돌리고 그러다가 많이 참았는데 결국 총을 쏘고 말아요. 왜 총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쏘지 않고 숨겨놨을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을 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우리나라는 총기 갖고 있어도 안 되는데. 그리고 양심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왜 숨겨놨어요? 총이 왔는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총이 있다고 해서 총을 쏘면 나도 붙잡혀서 큰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숨겨놓은 거예요. 또 내가 총이 있다고 해서 총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자기 생명도 귀하지만 딴 사람의 생명도 귀하잖아요. 양심에 총을 쏴서 죽이면 안 되지. 만약 사람에게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금방 지옥이 되겠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은 너는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없다면 금방 지옥이 되지. 사람이 화날 때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화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화날 때가 많이 있죠. 화날 때 분노 조절을 못하고 마구 말하고 마구 행동하는 것도 큰 장애예요. 큰 장애이고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세계적인 전쟁이었는데 1914년 7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한 4년 3개월간 전 세계가 지옥처럼 됐었어요. 이 전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 전쟁이 그 배경이 있어. 이유가 전 세계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19살 고등학생이 오스트리아 왕자 부부를 총으로 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19살 고등학생은 나라가 보스니아였어. 오스트리아 밑에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보스니아가 힘이 약하다가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합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북한과 중국이 합쳐서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면 되잖아. 그처럼 합병을 한 거예요.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 청소년이 암살단에 입당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처럼. 우리나라를 독립해야지. 일본 히로부미를 죽여야지. 이래가지고 암살단에 입당을 한 거야. 애국자죠. 이 학생이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죽인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이 총으로 한번 죽인 이 사라예보 사건을 통해서 세계 1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 거야. 사라예보는 지명 이름이에요. 한번 봐요.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그랬죠. 이 학생의 나라가. 그리고 그 위에 크로아티아 저런 나라가 있고 오스트리아가 합병하게 되는데 그 밑에 사라예보라고 하는 저 지역이 있죠. 이 학생은 자기가 황태자 부부를 죽이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다 화가 나서 암살단에 가입한 거야. 암살단에 가입하니까 암살단에서 뭐를 줍니까? 어쨌든 오스트리아의 중요한 요인들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기 때문에 총을 지급하잖아. 작은 권총을 지급한 거예요. 얘는 화가 나서 암살단에 가입을 하고 총을 주니까 총을 지니고 다닌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동네 편의점에서 이 학생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뭘 했느냐? 샌드위치 먹었겠지 뭐. 햄버거 먹었거나. 김밥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그 당시에 김밥은 없었어. 햄버거 먹고 참 또 샌드위치 먹으면서 참 내 인생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암살단에 가입을 하고 총을 갖고 다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먹고 있었겠지. 그런데 편의점 앞에 도로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줄 몰랐지. 그러니까 그 순간 저것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황태자를 태운 차량 행렬이 편의점 앞을 지나갔거든. 편의점 앞 지나가는데 바로 다리가 있었어. 라틴 다리인데 다리에서 정차를 하더니 전부 슬슬 후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 경호원 중에 다친 사람이 있어서 병원을 좀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뒤로 후진하고 유턴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이 황태자를 태운 차량이 편의점 앞 다리에서 정차를 하더니 후진을 하는데 아마 그때는 요즘처럼 경호가 살벌하지 않았나 봐요. 또 가는 중이니까 거기에 뭐 암살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 그래서 후진하고 유턴을 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후진하고 유턴하고 어수선한 중에 황태자 부부가 탄 차가 이 총을 지니고 있는 이 학생 앞에서 꾸물꾸물거리는 거야. 좁은 도로에서 유턴하고 막 이러려고 하니까 좀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암살단에게 혼날 것 같아. 너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놈아 그 황태자를 죽여야지 뭐 했냐? 쓸데없이 암살단에 가입했냐? 혼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그렇게 어떤 상황을 보고 차량 쪽으로 슬슬 가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쉽게 죽였어. 힘 안 들이고. 그것이 바로 사라예보 라틴 다리 사건이에요. 사라예보 지역 라틴 다리 옆에 편의점에서 앞에서 있었던 암살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라예보 라틴 다리 봐요. 저 다리예요. 저 다리 저 오른쪽에 보면은 편의점 하나 있죠. 저 편의점 아닌가 싶기도 해. 그 가게가 지금까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 다리 앞 편의점 거기서 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서 어린 고등학생이 당긴 방아쇠는 전 세계를 지옥을 만드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각 나라에서 곳곳에서 1000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 불행이 처음부터 큰 사건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인생에도 큰 불행과 저주가 큰 걸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감정, 별거 아닌 분노, 별거 아닌 다툼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아쇠를 잘 당겨야 돼. 트리거를 잘 당겨야 돼, 이걸. 말하는 방아쇠, 이것도 방아쇠예요. 말하는 것도. 말하는 방아쇠를 잘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고 당겨야 돼. 감정이 격해질 때 이것도 그 감정 조절을 잘하고 방아쇠를 당겨야 돼. 혈기 나는 대로 당기면은 그걸 통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화를 내는 것도 방아쇠 당기는 것과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나 세계적인 전쟁도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시면 막아지고 하나님께서 놔두시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라예보 사건이 전부 다 우연 같잖아. 우연 같아요. 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어린 학생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에 암살단에 가입할 수 있지. 우리 희원이 효고리도 가입할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고 이러면 우리 애국 나라 구하자 그래가지고 암살단에 가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지 모르지만 총 한 자루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쏠 수 있지. 우연 같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이 학생이 테러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야.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처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편의점에서 배가 고파서 음식 먹고 있었다니까. 음식 먹고 있는 편의점 앞으로 하필 황태자 차량 행렬이 그 앞을 지나간 거예요. 계획된 거예요. 우연 같잖아 이런 게. 또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 차가. 지나가다가 왜 라틴 다리 앞을 지나가 버리면 될 텐데 그 건너다가 다리에서 왜 정차를 다 하더니 후진을 하느냐고. 후진하고 바로 안 가고 또 유턴까지 왜 하느냐고. 이처럼 총 맞고 죽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려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연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아.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있으나 저기도 봐요. 무심코 지금 활을 당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읽어봐. 왕의 갑옷 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왕이 이미 죽은 후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예. 앞에 열왕기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아왕이 활 맞고 죽은 사건이에요.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총 맞고 죽은 사건이야. 오늘날로 보면은. 또 뒤에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활을 맞고 죽은 사건이에요. 활을 참 조준해서 그냥 양궁 선수 같은 사람이 탁 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전쟁에 나온 일반 병사 활이 있으니까 그냥 쏴야 되니까 안 쏘고 도망가면 뒤에서 또 죽잖아. 자기 편한테 죽잖아. 그냥 쏜 거야. 쐈는데 이 화살이 눈이 있었나 봐. 휘 날아가지고 그냥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이로 가서 맞춘 거라니까. 무심코 그러잖아요. 우연히 적진을 향해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 끝에 센서가 달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잖아. 우연히 쏜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연히 무심코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 여러분이 부부로 만난 것, 부모 자식으로 만난 것, 그 많은 종교들 중에 예수 믿은 것, 오늘 사랑받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죠?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내일 또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난 인생이 힘겨워.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끝부분이 마태복음 6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 끝부분 읽어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래요. 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시험에 들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뭐냐?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학생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험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냐?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내듯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라고 과제를 내주고 시험을 보는 것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학생이 실력 있는 학생으로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뭘 목적으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웬만한 사람 순종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시잖아요. 읽어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동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엄청난 시험들이 있어요. 그건 불평불만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을 주셨어요? 그 앞에까지는 동물을 제사드리게 해서 동물에게 자기 죄를 증가시키고 안수하고 동물을 잡아서 제사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식성이 바뀌셨나? 동물로는 양이 안 차시나?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동물처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잖아, 100살에. 그걸 또 번제로 바칠 거면 주실 때는 또 뭐하러 주셨어? 주시지 말든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했는데 그 비참한 재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야. 뭐 장난하는 거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죽이려고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신 거야.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엄청난 약속된 축복을 주시려고. 그릇이 돼야 축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릇이 돼야 응답을 감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거야. 아들을 네가 바치려고 할 때 내가 양을 준비해놔서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진짜 바치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고통을 주셨어요. 왜? 네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훈련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시험은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 얘기가 뭐예요? 마귀가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잖아. 다만 악에서. 악이 뭐예요 그러면? 악에서 구해달라 이 말은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서. 악한 죄와 악한 마귀의 역사에서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쉽게 풀면은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의 역사와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악한 마귀의 역사와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의 역사와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그냥 마귀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장 마귀짓하고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알고 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금방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마귀짓을 하게 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간섭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 안 하시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마귀짓 하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못된 짓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못된 짓 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애굽에 바로왕이 있었는데, 바로왕이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출애굽기 7장부터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못된 짓 하잖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계속 못된 짓 하는 거야.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막이세요? 사람을 막 악하게, 일부러 막 악하게 마음을 막 주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은혜 안 주고 그냥 놔두면 바로왕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 부리고 막이한 거예요, 바로왕이. 특별히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배 자리에 있고 주의 일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마음과 생각을 간섭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30살이 될 때까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셉. 한 17, 18때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애굽으로 팔아먹었거든. 인신매매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30살이 될 때까지 되는 일이 없었어요. 청소년 때는 다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러기도 쉽지 않아. 다 어떻게 그렇게 미워해? 그리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미워하다가 보니까 죽이고 싶을 생각까지 들어간 거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노릇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왜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감옥을 가고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는 인생이었어. 팔려가는 요셉 봐요. 사진이 없어서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꼼짝없이 인신매매 당해서 형들한테 팔려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되는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평가해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미움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잘 된 거래. 말이 돼요? 아버지 야곱한테 인사도 못해서 나 노예로 팔려가요 하고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되는데 인사도 못하고 팔려갔어. 졸지에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살아보니까 노예 생활이 만만해요? 당장 자살하고 싶지. 그 큰 보디발 애굽 장군의 집에 살림을 하는데 온갖 험한 일은 다 해야 되잖아요. 당장 자살하고 싶은데 그게 뭐 잘 된 거예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졸지에 그냥 종이 돼서 이런 일을 하면서 자살하고 싶은데 그게 뭐 잘 된 거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잘 된 거라고 해요? 잘 된 거래 그래. 잘 된 거라고 하는데 왜 잘 된 거라고 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그게 형통한 것이고 잘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그게 형통이에요.
결국은 형통하게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적인 속성과 마귀적인 욕심에 찌든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되는 경험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 축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인생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어도 잘 되고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가장 능력 있고 경쟁력 있고 잘 될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 같은 상황일 때도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고 구하여 주세요. 이 기도란 말이에요. 바로왕 같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을 버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때가 많습니다. 화날 때 이성을 잃고 분노 조절을 못함으로 큰 시험에 빠지고 큰 대가를 치를 때가 많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은 한 청소년의 총질로 시작되었습니다. 큰 불행이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말 한마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혈기에서 점화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끝까지 모세를 대적하며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애굽을 지옥으로 만들고 장자까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즉시 마귀의 시험에 빠집니다. 요셉은 30살이 될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조건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개입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붙잡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를 놓으시면은
나는 순식간에 죄와 악한 자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죄에서 또한 어둠에서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